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 이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눌 때 크신 여러분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TV에서 감독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영감을 받았어요. 감독이 영화를 찍으려면 최하가 6개월을 준비를 하고 찍는 거예요. 영화를 찍을 때 정말 그 영화를 찍는 필름은 뭐 4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영화 필름이 계속 찍어야. 그런데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려니까 최종적으로 영화 감독이 그 필름을 잘라가며 그 영화의 핵심만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는데 나중에 우리에게도 다 잘라버릴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우리가 이 필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이게 필요가 없어, 이건 필요가 없어, 다 잘라버리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감독 되신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감독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이 과연 이것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리스도파야, 이 파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을 개척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에베소 교회로 옮겨왔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와서 들어보니까 많은 파벌이 일어나서 싸우게 돼 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다 하고 다른 이에게는 아볼로에게로다 하니 너희가 그 사람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여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사람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네 교회에 조정민이 있다고 그 광고를 하시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니 조정민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조정민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주체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되 사람을 쫓아서 나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헛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되고 우리의 주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로 세워진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지혜로운 건축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터를 닦았는데 이 터를 어떻게 닦았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터를 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터를 닦아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자, 우리 다시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얘기는 뭐냐? 소포스인데 잘 훈련된, 잘 숙련된 이 능숙한 그런 이 건축자라는 거예요. 이 능숙하고 현명한 건축자는 그 터가 어디를 세웠느냐, 터가 어딘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터가 아무데나 세운 것이 아니라, 자, 우리 11절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터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터가,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헛농사를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만 그 사람에게는 받을 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운 자는 어디냐?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말씀 위에 세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요. 이 지혜롭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석이 아닌 다른 데 세워놓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반드시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인생을 어디에 주초를 두고 있는가? 내가 사람인가? 내가 돈인가? 아니면 내가 명예인가? 내가 권세인가? 여러분, 이 주초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터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건너가자마자 이들은 파벌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사람 따라 움직였고 인맥 따라 움직였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맞는 그 사람들마다 움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을 짓되 위에가 높이 지으려면, 위에가 아주 우리에게 높은 빌딩을 세우려면 더 깊은 땅을 파야 돼요. 이 땅을 깊이 파야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집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깊이 팔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많은 고난을,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깊이 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에게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시험이 있을수록 우리는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놓는 거예요. 그 사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그런 집을 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우리가 사람을 따라, 또 내 철학이 맞지가 않아, 나와 사상이 달라, 이걸 갖고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고 집을 지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물질을 따라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한 그 사람은 절대 그 기초가 예수가 아니에요. 사람을,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한 그 안에 있는 기초는 예수가 아닙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파도가 한 번만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심한가? 하나님은 깊이 팔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초는 뭐냐? 내가 닦고 있는 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초가 돼야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들어온 그런 집사님들이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또 자기가 관여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 집사님이 감정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 감정을 못 다스리고 그 새로운 집사님들을 불러서 이제 책망을 한 거예요. 야단을 친 거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만 나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몇 사람을 다시 데리고 나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상심이 되니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끝난 거야. 안 돌아와요. 왜? 자,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게 바로 누가 와서 얘기를 하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건 그걸 갖고 우리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이 중립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중립을 지켜줘야 교회가 평탄해요. 이 중립을 지키지를 못하고 누가 와서 누구는 어떻대요? 누가 와서 누구는 어떻대요? 이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에 흔들리면 그야말로 교회는 아주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풍지박산이 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들은 안 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이것을 하나의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세요. 이 수업료는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도 중립을 지키는 수업료예요. 이 중립을 지키질 않으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씩만 해도 그들의 소리를 듣고만 움직여도 이거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주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석이 돼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내 주초가 뭘로 깔려 있느냐? 자꾸 물질을 보고 흔들려요? 사람을 보고 흔들려요? 주초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는 이 사람도 와라, 저 사람도 와라, 다 와. 죄인도 오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도 왔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올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 왜 그래요? 주초가 예수니까. 사람을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물질을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노벨이 33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조간신문에 노벨이 죽었다 하고 속보가 나왔어. 노벨이 죽었다. 근데 이 프랑스 기자는 자기가 이 똑같은 동명이인을 잘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속보를 먼저 내야지 기자가 뜨거든. 근데 그 속보를 내버린 거예요. 이 노벨이 죽었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죽음의 사업자가 죽었다. 또 이 파괴의 발명자가 죽었다. 이 노벨이 파괴의 발명가가 돼버린 거예요. 죽음의 사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노벨이 그거를 딱 보고 내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사람에게 평가가 바로 죽음의 파괴자, 죽음의 사업자 이렇게 남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뭐를 했냐?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고 선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노벨 발명가의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아주 인정을 받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겠구나. 내가 누구로 평가를 받는 것이 나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건축자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나의 명예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가, 이 평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평가가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는 모든 수고가 내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상을 받을 수 있는 수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는 재료를 어떤 거를 써야 되느냐?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러면서 어떤 터를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재료는 뭐냐? 이 재료가 6가지예요. 그런데 이 6가지가 세 가지는 영원한 것, 3가지는 일시적인 것으로 딱 분류를 해놨어요.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예전에 우리 지역장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너무너무 약해. 늘 병이 아파. 늘 아픈데 이분은 집에서 아프니까 말씀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그런데 지역장을 하라는 거야. 이 지역장을 하라 그럴 때 자기가 이 말씀이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는 만약에 이 불타서 없어지는 그 위에 내가 터가 세워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아픈 가운데 지역장을 한 거예요. 이 지역장을 하면서 그는 매일같이 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집에서 누워있으면서 말씀 읽고 누워있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역장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역장하면서 그 병이 치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금은요 우리가 정말 없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사랑을 말해요. 은은 뭐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어요. 이 구속하신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보석은 뭐냐? 거룩한 것을 상징해요. 없어지지 않는 것. 이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짚게 되면 한 번에 불나면 한 번에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면 영원한 것이 우리 집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날에 불태워 본다 그랬어요. 그날에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어떤 날?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불을 태워볼 때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날이 올 때 그냥 한꺼번에 끝나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헛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안다 그랬어요. 이 열매, 하나님이 금이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운 믿음, 하나님의 보석으로 거룩함으로 세운 그 믿음 위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떠한 파도가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 흔들려. 안 좋은 환경이 되면 흔들려버려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흔들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고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세운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행한 것을 따라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하기는 것은 나를 나타내지 마세요. 나는 아니야. 하나님 물 주시는 이도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돼요. 나는 물을 줬고 또 심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오직 그 일을 행하신, 오직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금으로 집을 지었다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은으로 집을 지은 사람에게는 항상 주님의 보혈 위에 내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보석으로 세워진 집이 우리는 끝까지 변함이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12보석 앞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12보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위에 재료는 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우리가 그 재료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모퉁이 돌을 먼저 딱 세워놔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집을 짓고 마지막에 시작도 모퉁이 돌, 끝도 모퉁이 돌이야. 마지막에 모퉁이 돌로 끝나야 돼. 이스라엘은 집을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는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짓기 시작하고 끝에도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에 든다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 이게 바로 우리의 주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다 천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함,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지식, 지혜, 재능,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모퉁이 돌로 인해서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예전에 천국을 다녀온 얘기 했잖아요. 천국을 갔는데 천사들에 이끌려서 천국을 갔는데 사면이 다 파일로 다 파일이 있는 거예요. 다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서 저한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천사가 이 파일을 딱 빼는데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쓰는 게 뭡니까 하고 제가 물었을 때 생각만 해도 거기는 다 알게 돼. 근데 저 밑에를 보라는 거예요. 그 밑에를 보니까 자, 아주 깜깜한 시골에 새벽에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가요, 이 후라시가, 자전거 앞에 달린 후라시가 고장이 난 거예요. 한 손에는 후라시를 들었어요. 후라시 들고 하나는 손은 자전거를 잡았어.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어디를 달려가느냐? 그 교회를 달려가는데 그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교회 벽에다가 자전거를 받쳐놓고 그리고 마당을 쓰는 거예요. 마당을 쓰는데 그 파일이 빼지더니 그 사람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예배를 다 드리고 갔어. 시골 교회가 다 갔는데 재래식 화장실인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고무장갑을 끼고 다 간 다음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찬양이 내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파일이 써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어떤 노인네가 이 솥에 하나는 밥, 하나는 국을 끓여놓고 이 예배를 저 끝에 와서 성도들 끝나면 밥을 주려고 저 끝에 와서 걸터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막 밥을 이제 끝나니까 그 사람들 밥을 퍼주고 국을 퍼주고 있는데 그 사람 파일이 써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하고 다 연결돼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집을 지은데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지어야 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돈 쓰는 거, 나의 모든 사명, 이거 다 연결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연결돼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중에 상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일시적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할 때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의 모든 불순물이 많아.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진짜 배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힘들죠? 진짜 배기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배기로 만들려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이 뭘로 나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불순물이 많아.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짜 배기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면 안 돼. 여러분 인생 막 살면 안 돼. 절대로 막 살면 안 돼. 나중에 가서 정말 후회할 일이 많아. 우리는 인생을 막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연결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는 이 자원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집을 지었으면 우리는 어때요?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집에 노릇을 해요.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집이 살고는 있지만 팔 수도 없고 안 돼. 이거는 정말 준공검사 못 받으면 그 집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준공검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준공검사가 잘못돼도 연기해 갖고 또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야. 저와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준공검사를 받을 때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어. 내가 다시 가서 살아볼게요. 다시 잘 살고 올게요. 할 수가 없어. 집이 이 땅에서는 조금 미숙해도요 고쳐서 다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는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이 땅에서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준공검사를 다시 되풀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뭘로 보느냐?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시험을 통과하는 그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불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깊은 운동이 있어도 반드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네 베드로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16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불시험이 와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밑에 내가 하나님 이 기둥을 세웠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나와야 그 사람은 불시험에서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이 조금만 일이 안 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여러분 이 고백에 나오지 않고 늘 한탄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무너지는 짚이나 풀이나 나무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에 이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그런 믿음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불시험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이 불시험, 금은 보석으로 이 지어진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짚이나 풀이나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금방 소멸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소멸되는 믿음으로 있냐? 아니면 나는 끝까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이에요. 우리 인생에 두 번 없어요. 일방통행이에요. 끝나요. 우리 인생 가면 내가 작년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10년이야 10년째. 금방 가 세월이. 우리 쌍둥이도 언제 낳나 했더니 벌써 초등학교 입학한다는 거예요. 어? 금방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집을 내가 뭘로 쌓을 것이냐. 여러분 정말 이거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행위로 했으면 우리는 그것은 다 날아가 버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님이 주신 물질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거가 하나 또 세워지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대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지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공적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 준공검사를 받을 때 내가 위장했던 거, 그동안에 나는 경건해, 나는 믿음이 있어, 위장했던 거 다 태워버려. 하나도 남지 않아.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삶을 개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닌 아버지의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주초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집을 세우는 재료는 뭐예요? 금, 은, 보석. 그러나 우리 안에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멸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는 그것을 따져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따져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목수일을 아주 유능하게 했어요. 이 몫으로 아주 열심히 정말 그 회사에서 아주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늙었어. 이 나이가 먹고 늙으니까 그 사장님한테 이제 제가 그만두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쉬겠습니다. 아내 옆에 가서 자녀들 옆에 가서 내가 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집을 지어놓고 가라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내가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하나를 더 지으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는 좀 이게 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까탈하게 막 목재를 재료를 다 아주 자기가 고르고 그랬어요. 근데 대충 진 거야. 대충 그냥 그 목수가 이 마지막 집이니까 그냥 대충 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완공이 됐어요. 겉에서는 아주 화려하게 졌지만 그 속 안에는 대충 진 집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장님 이 마지막 집까지 다 졌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키를 딱 건네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집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선물한 것입니다. 이 집은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이 땅에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키를 주려고.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상이야. 이건 네가 나중에 받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대충 하거든. 이 땅에서 대충 그냥 시간만 때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충 그게 바로 내가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가, 내가 건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집을 정말 신앙의 집을 저어갈 때 우리는 헛된 것은 우리가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나는 그 영화 감독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너무너무 깨닫게 한 거예요. 영화 시간을 최소로 60시간에서 100시간, 어떤 거는 200시간도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촬영을 하는데 마지막에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야, 2시간짜리 하나만 남기고 다 나머지는 자르는 거죠. 아,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아, 내 인생도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과연 핵심 뭐가 남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남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똑같은 깨달음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두 번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 지난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내 행위로 내 공로가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기 전에 내가 내 공로를 돌리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심은 이도 물주는 이도 이거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만 높이기를, 주님 앞에만 영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